한국 속담에 암탉이 울면 집안이 망한다 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러나 언젠가부터는 암탉이 울면 새벽이 온다, 암탉이 울면 알을 낳는다, 이렇게 바꾸어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에서는 암탉이 울면 응답이 온다. 시대가 바뀌었습니다. 한국교회 전체 교인의 70%가 여성입니다. 한국교회의 성장과 성숙에 있어서 여성의 헌신과 수고를 말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저희 파리 장로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우리 여성들로 하여금 이렇게 헌신과 수고를 하도록 했을까요? 그 본질이 무엇인지 오늘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 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의 봉사와 헌신이 어디서 시작되었는지를 말해줍니다. 결론적으로 하나님의 일, 교회의 봉사와 섬김은 은혜에서 시작됩니다. 이 섬김과 봉사가 은혜가 아닌 나의 노력과 수고로 하게 되면 말이 됩니다. 소음이 발생합니다. 쉽게 지칩니다. 불평이 가득해집니다. 주께서 주시는 힘으로 봉사하고 주께서 주시는 지혜로 말하는 것처럼 할 때 덕이 세워집니다. 현대교회가 가장 큰 위기를 이미 유럽 교회가 어려움을 경험할 때 미리 주의와 경고를 주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것은 교회가 일을 잘 처리하는 기능인을 원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즉, 믿음과 은혜가 가득하고 진실하며 하나님 앞에 정결한 사람을 교회가 필요로 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잘 운영해가고 프로그램을 잘 기획하며 끌어갈 사람을 원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학력이 높고 유학을 다녀오고 여러 경험과 경력을 가진 사람을 교회가 필요로 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지금부터 약 60년 전 영국 교회가 들어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의 현대 교회가 이와 동일한 전철을 밟고 있습니다. 우리의 충성의 이유는 은혜입니다. 만약 우리에게 이 은혜가 없다면 우리가 하는 모든 것은 노역이 될 것입니다. 내가 내 힘으로 하는 것처럼 보인다면 우리는 다시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야 합니다. 내가 맡은 자리에 삐그덕 소리가 나고 수많은 소음들이 일어나고 있다면 은혜의 기름칠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만 합니다. 오늘 성경은 주님을 사랑함이 많은 한 여인의 모습을 통하여 이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 여인이 향유를 담은 옥합을 가지고 옵니다. 그리고는 이해할 수 없는 일을 합니다. 이 여인이 하고 있는 일은 이해할 수 없는 헌신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여인을 쳐다보았습니다. 저 죄 많은 여인이 여기가 어디라고 감히 왔는가 조롱하는 소리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녀의 귀에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주님께 작은 것이라도 해드릴 수 있다면 그것이 그녀의 관심의 전부였습니다. 그녀는 주님 발 앞에 엎드립니다. 감히 주님 앞에 설 수 없어서 뒤에서 다가옵니다. 향유, 그것은 존경하는 사람을 맞이할 때 그 사람의 몸에 발랐던 기름입니다. 그녀는 지금
그 향유를 가지고 옵니다. 주님께 가까이 갈수록 눈물이 흐르기 시작합니다. 눈물샘이 열렸는지 그녀의 눈물이 멈추지를 않습니다. 이제 주변의 손가락질도 그녀를 향한 비난의 소리도 들리지 않습니다. 그녀를 하염없이 내리는 눈물을 흘리며 가눌 길 없어 계속 울고 있습니다. 목구멍에서 터져나오는 탄식을 절제하고 눈물만 흘리고 있습니다. 그녀의 눈물은 볼을 타고 내려와 한 방울 한 방울씩 떨어집니다. 그 눈물방울들이 모여서 예수님의 발을 적시기 시작합니다. 짙은 화장으로 덮여 있을지 모르는 그녀의 얼굴은 지금 눈물로 얼룩져 있습니다. 전에는 예쁘게 딱 치장되었을지 모르는 그녀의 머리털은 이제 수건이 되었습니다. 당시에 손님을 초대하면 사람들은 손님에게 반드시 해주는 것이 있었습니다. 슬리퍼를 신고 다녔던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발을 씻게 가장 더러워지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손님이 먼저 오면 발 씻을 물을 줍니다. 그것이 손님에 대한 최소한의 예절입니다. 그러나 그녀는 보았습니다. 바리새인 시몬은 예수님을 초청했지만 그에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않았습니다. 또한 많은 사람들을 의식한 듯 오늘날 악수와 같은 입맞춤도 예수님께 하지 않았습니다. 사실 우리 주님은 무시당하고 계십니다. 많은 사람들 앞에서 멸시를 당하고 계시는 겁니다. 손님으로 초대해 놓고는 손님으로 대우받지 못하고 계십니다. 마치 구워다 놓은 보릿자루처럼. 그것이 주님의 모습입니다. 이 여인은 냉대받는 예수님을 보자 큰 슬픔을 느꼈습니다. 저분은 주님이신데 어떻게 저런 모욕을 당하고 계시는가? 더 슬픔에 북받쳐 눈물이 하염없이 흐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왜 이런 대우를 받으시면서까지 우리와 함께 하셨을까요? 그녀는 냉대받는 주님을 가장 높이 대접합니다. 그녀의 눈물은 주님의 발을 적셨습니다. 자신의 머리카락으로 주님의 발을 씻깁니다. 가장 귀한 손님에게 바르는 향유를 주님께 붓습니다. 바리새인은 얼굴에 입맞춤도 하지 않았는데 이 여인은 주님의 발에 입맞춤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겉이 화려하고 자신에게 이익이 되는 사람에게 관심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죄 많은 여인에게 관심이 있으셨습니다. 이 여인이 주님 앞에 이토록 눈물을 흘리며 이렇게 행하는 이유는 주님의 관심과 사랑 때문이었습니다. 한마디로 이 여인은 주님으로부터 은혜를 입었습니다.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주님의 관심은 인간의 관심과 다릅니다. 사람들이 죄인을 멀리하는 이유는 그 죄를 어떻게 다뤄야 할지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죄인을 가까이 하십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죄를 다루실 줄을 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님께는 죄사함의 권세가 있으십니다. 우리 주님께서 용서하시지 못할 죄는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 여인은 하나님 없는 삶을 살아왔습니다. 하나님의 낯을 피하는 삶을 살아왔습니다. 주님의 얼굴을 감히 뵐 수 없어서 뒤에서 주님께 나아왔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이 여인의 눈물과 회개를 받으시고 이 여인을 마주 대하십니다. 이해할 수 없는 장면을 보고 있었던 시몬을 향해서 주님은 한 가지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여보게, 빚주는 사람에게 빚진 자가 둘이 있었다네. 한 사람은 500데나리온의 빚을 지고 1데나리온은 노동자의 하루 품삯입니다. 500데나리온은 500일의 품삯입니다. 한국에서 기준으로 얘기해 본다면 500데나리온은 약 2,500만 원 정도 되는 거죠. 또 한 사람은 50데나리온의 빚을 졌습니다. 50일 동안 일하는 노동자의 싹 250만 원 정도 되겠죠? 근데 이 두 사람에게 갚을 능력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돈을 빌려준 자가 두 사람의 빚을 모두 탕감해 주었습니다. 주님께서 시몬에게 묻습니다. 그렇다면 두 사람 중에 누가 더 돈을 빌려준 자를 더 사랑하겠느냐? 누구일까요? 누가 더 사랑하겠어요? 어려워요? 돈 빌려본 적이 없어요? 누가 더 사랑하겠어요? 시몬이 대답하였습니다. 많이 탕감을 받은 자입니다. 주님은 그 판단이 옳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은 이 죄 많은 여인의 죄가 사하여졌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저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저의 사랑함이 많으니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죄는 상대평가가 아닙니다. 죄는 절대평가입니다. 더 많은 빚을 탕감받았다고 하는 것은 이 여인이 자신의 죄에 대하여 더 깊이 깨달았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보다 이 여인의 죄가 더 컸고 더 큰 무게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여인은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서 자신의 죄의 무게를 철저하게 보게 되었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여인은 주님 앞에서 자신의 죄를 보게 되었고 그것이 얼마나 큰 죄인가를 깨닫게 되었던 겁니다. 그리고 그 용서의 은혜를 베푸시는 주님께 나아왔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는 이 자리에서 두 사람의 위치가 새롭게 결정되었습니다. 사람들은 바리새인과 죄 많은 여인으로 그 모임에 있는 사람을 나누었습니다. 그러나 주님 앞에서는 죄사함을 받았는가 아니면 죄사함을 받지 못하였는가로 나누어졌습니다. 한 사람은 주님을 만나서 죄사함을 받았고 용서를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제 그녀는 더 이상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 아닙니다. 그러나 나머지 사람은 아직도 주님을 의심하고 있습니다.
용서받지 못하였습니다. 여전히 죄인 채로 있습니다. 그는 말합니다. 저가 누구인가? 아직도 바리새인은 죄인인 모습으로 남아 있습니다. 자신의 죄를 깨닫지 못하였기에 용서함을 받지도 못하였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바리새인 시몬 앞에 앉아 계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앉아 계십니다. 그런데 그는 그것을 모릅니다. 세상에서 가장 안타까운 장면이 이 모습 아닐까요? 죄를 용서해 주기 위하여 주님께서 오셨는데 그는 그 용서를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혹시 오늘 우리가 이런 형편에 있는 것은 아닐런지요? 주님은 여인에게 말합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합니다. 많은 빚을 탕감받은 죄인이기에 주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이해할 수 없는 모습으로 주님을 섬기게 됩니다. 오늘 우리 헌신 감사 예배를 드리는 여성교회, 여성교회가 주님을 향하여 드리는 헌신의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찬송가 149장의 제목은 주 달려 죽은 십자가입니다. 거기에 이런 가사가 나옵니다. 주 달려 죽은 십자가, 우리가 생각할 때에 세상에 속한 욕심을 헛된 줄 알고 버리네. 온 세상 만물 가져도 주 은혜 못 다 갚겠네. 놀라운 사랑 받은 나 몸으로 죄를 삼겠네. 이 사랑을 받은 사람이 어떻게 봉사해야 하겠으며 이 사랑을 받은 사람이 어떻게 헌신해야 하겠습니까? 오늘 저는 그것을 눈물의 봉사라고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성도들은 이 땅에서 흘려야 할 눈물이 있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세상에서 흘렸던 눈물을 주님께 가지고 오면 주님이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지만 주님 앞에 나온 우리에게는 또 다른 눈물이 우리에게 생기기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그것을 보려고 하는데요. 하나는 회개의 눈물입니다. 주님 앞에 서기 전까지 우리는 그렇게 눈물을 흘려본 적이 없습니다. 근데 주님 앞에 설 때 나의 추함이 보입니다. 나의 더러움이 보입니다. 나의 악함이 보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추함까지 받아주시는 주님의 사랑이 보입니다. 그래서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게 됩니다. 세상에서 가장 값진 눈물,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모습을 보며 드리는 고백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범죄한 자신의 모습을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자신을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며 살지 못한 자신의 죄와 허물을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자신의 모습이 보입니다. 그래서 애통하게 됩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눈물로 씨를 뿌린 자는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이것이 우리가 흘리는 첫 번째 눈물입니다. 두 번째 눈물은 십자가를 지는 눈물입니다.
주님은 오늘 냉대를 받고 계십니다. 마찬가지로 주님을 따르는 성도들도 주님 때문에 받는 냉대가 있습니다. 세상은 우리를 환영하지 않습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입맞춤도 발 씻을 물도 주지 않을 것입니다. 그것을 기대하시면 안 됩니다. 주님도 못 받으셨는데요. 그러나 우리는 주님으로부터 500데나리온을 탕감받았습니다. 아니 5천, 5만 헤아릴 수 없는 빚을 탕감받았습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서 소망이 없는 자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자입니다. 나의 모습으로는 하나님 앞에 옳다 인정함을 받을 수 있는 것이 단 한 가지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나를 받아주십니다. 성도는 이 사랑을 받은 자입니다. 그러하기에 이 사랑과 이 용서를 받았기에 그분을 따라갑니다. 수많은 조롱하는 소리와 손가락질이 있지만 보이지도 들리지도 않습니다. 나는 그분께 나의 향유를 붓고 그분의 발에 입맞춤을 해야 합니다. 이것이 믿는 자의 사명이고 주님께서는 이것을 십자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십자가는 어떠한 모습으로 존재한다 하더라도 화려하지 않습니다. 거기에는 큰 고통과 아픔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 길을 가셨다면 우리도 그 길을 따라가야 합니다.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제가 존경하는 한 선교사님이 제게 이런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박 목사님, 프랑스에서 사시려면, 목회를 하시려면 두 가지 말을 가장 많이 하게 될 겁니다. 본인은 선교사로서 오랫동안 사역을 했는데 사역을 하면서 자신이 가장 많이 한 말은 두 가지였습니다. 뭐였을까요? 하나는 멕시코군, 또 하나는 데졸레. 그분이 선교사님으로 부름받지 않았다면 이 말을 그렇게 많이 할 필요가 없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선교사님으로 부름받았기에 그 말을 가장 많이 하게 되었다고.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으로 부름받았기에, 특별히 예배를 드리는 여성계 회원분들 일꾼으로 부름받았기에 우리가 가장 많이 사용하게 되는 용어가 바뀌었습니다. 그것은 멕시코구 데졸레입니다. 왜 그럴까요? 주님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 마지막으로 이 여인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이 여인은 눈물 때문에 구원받은 것이 아닙니다. 구원받았기 때문에 눈물을 흘리는 것입니다. 주님은 많은 사람들 앞에 이 여인에게 임한 눈물의 이유를 보여주십니다. 주님을 믿는 믿음, 그분이 주님이시라는 믿음, 그것이 이 여인이 그 많은 사람들 앞에서 눈물 골짜기로 가게 된 이유였습니다. 주님을 믿는 믿음은 우리를 평안으로 인도합니다. 이 눈물은 우리에게 평안의 증거입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 세상이 알 수 없는 평안으로 우리를 인도합니다. 여성교회 헌신 감사 예배를 드리는 우리 성도 여러분, 그동안 얼마나 많이 수고하시고 애를 쓰셨습니까? 우리의 섬김의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받은 은혜요, 그분에게서 받은 사랑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일이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열매가 목적이 되어서도 안 됩니다. 사람의 시선이 목적이 되어서도 안 됩니다. 주님을 향한 눈물이 내 눈에서 마르고 있지 않은지를 보아야 합니다. 오직 그분만이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늘 힘에 일하도록 힘써주시는 우리 여성교회 회원들, 그리고 성도님들,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을 위해 주님의 위로와 은혜 늘 넘쳐나시기를, 그 눈물이 마르지 않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사랑함이 많은 여인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많은 빚을 탕감받은 그녀, 주님을 사랑함이 많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사랑함이 많은 이유가 동일하게 여기 있습니다. 주님께로부터 감당할 수 없는 빚을 탕감받았습니다. 죄사함의 빚, 용서의 빚 받았습니다. 주님, 이제는 주님을 더 사랑함으로 나가게 하여 주시고, 나의 노력과 나의 수고가 아닌 주님을 향한 사랑이 우리의 동일의 목적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오늘 여성교회 헌신 예배를, 헌신 감사 예배를 맞이하여 다시 우리의 헌신을 되돌아보는 우리 여성교회 회원들에게 이 향유를 드린 이 여인의 모습처럼 주님을 향한 헌신과 사랑이 더 깊어지게 하여 주시고, 사람들의 시선과 사람들의 관심이 아닌 주님의 음성, 주님의 모습만을 바라보는 이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들의 헌신과 수고를 통하여 주의 몸된 교회가 더 든든히 세워져 가며 하나님께 큰 영광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들에게 힘을 주시고 이들을 위로하시고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